말라기서는 무엇을 말하는가? 말라기서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위치하며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이어주는 가교의 역할을 한다. 말라기는 나의 사자라는 뜻을 갖고 있다. 사자는 본문의 핵심적인 주제단어 가운데 하나이다. 본문에 나타나는 사자는 먼저 성전의 제사장을 의미하고, 둘째로 사자 엘리야 곧 신약의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셋째로 언약의 사자이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삼중 구조를 이루고 있다. 본문은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실패하였지만 다른 사자 곧 세례 요한과 예수께서 오심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사자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예루살렘의 멸망 이전에 제사장의 타락에 대하여 여러 선지자가 경고하였다. 이사야는 제사장이 독주에 취하여 비틀거린다고 말한다. 호세아는 제사장의 무리가 강도 때와 같이 세겜 길에서 살인하였다고 말한다. 미가도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한다고 말한다. 스바냐도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고 말한다. 예레미야는 제사장이 권력을 행사하며 사악하다고 말한다. 에스겔은 제사장들은 율법을 범하였으며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분변치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으로 분변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며 안식일에 불경건하였다고 말한다. 말라기도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떠나 있으며 제단의 더러운 떡과 병든 희생제물을 바치며 많은 사람을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가 되게 한다고 하였다. 제사장은 만군이 여호와의 사자이므로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으며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자여야 한다. 이처럼 말라기는 구약의 제사장이 타락함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게 되고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지시키고 있다. 이제 불완전한 사람 제사장이 아니라 새로운 제사장이 필요한 것이다. 말라기는 언약의 사자가 오실 것을 말하는데 이는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는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며 의로우시며 영원히 온전하신 분으로 소개하고 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베드로는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십자가의 구속의 부르심과 택함 받은 자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에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분이 없는 것이다. 이사야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제사장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였다. 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구약 시대를 벗어나 복음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제사장의 그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 말라기는 구약의 제사장의 실패는 곧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였음을 말하고 있다. 율법은 여호와께서 세우신 것이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로마서에서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라고 선언한다. 구약 시대의 삶의 근간이 되는 원리는 율법이었다. 그러므로 율법을 무시하는 것은 곧 재앙의 길로 나아가는 것이다. 이사야는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을 말하였다. 다니엘도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버리고 치우쳐 주의 목소리를 불순종하였기에 율법의 저주가 임하였음을 기도로 말하였다. 호세아는 그들에게 전쟁의 재앙이 닥친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만 가지 율법을 자신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여긴 에브라임을 책망하였다. 아모스는 유다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그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며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에 주께서 유다의 불을 보내어 예루살렘의 궁궐들을 사르게 하리라고 경고하였다. 하박국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무용지물로 여기다가 겁탈과 강포로 가득한 세상을 만들었음을 말한다. 말라기 역시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서 떠나 있음을 말한다. 불량한 제물을 제단에 드리는 것과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과 11조를 드리지 아니하는 것과 안식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것과 점치는 것과 간음하는 것과 거짓 맹세하는 것과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와 나그네를 압제하는 것은 율법에 대한 불순종의 행위였다. 북이스라엘과 유다의 패망은 율법에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경고한 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말라기는 온 이스라엘이 율법을 기억할 것을 명령하고 있다.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국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율법은 그의 백성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이사야는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할 수 있으며 또 여호와께 연합하여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성산에 오르며 예배의 복을 누리며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출입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호세아는 이방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백성이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였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신앙 고백하는 자들이 있을 것을 예언하였다. 말라기는 만군이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 중에서 그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을 말하였다. 만군이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말라기서에서는 유대 민족을 넘어 이방 민족에까지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확장된다.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신다. 그의 사랑이 영원하다. 그의 십계명 율법이 영원하다. 그의 백성이 영원하다. 여호와께서 야곱을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의 율법으로 정죄하시며 그의 백성을 끝까지 보존하신다. 말라기는 의로운 해가 되시는 초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마치고 요한계시록은 언약의 사자가 되신 재림의 예수를 기다리면서 마친다. 말라기서 말씀. 말라기의 의미는 이제 나의 사자라는 이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제 이 사자가 3종 구조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적으로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하고 난 이후에 그 현장에 있던 제사장을 이제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에 이제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3장 1절에 보면 3장 1절 앞부분에는 이제 세례 요한을 말하고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요거는 이제 세례 요한 하나님의 사자인 세례 요한 예수님 오실 예수님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사자를 소개해 주고 있고 그 다음 그 이후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언약의 사자로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해서 이제 실제적인 성전의 제사장과 세례 요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라기 나의 사자 그런 의미가 있고 1차적으로 보니까 이 나의 사자 1차적인 그 하나님의 사자 현장의 제사장 성전 제사장들은 이제 삶이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삶이 이렇게 하나님을 올바로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장은 올바른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이렇게 해야 될 텐데 성전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1장 7절이면 더러운 떡을 성전에 바치고 또 하나님께 온전하고 깨끗한 희생 제물을 드려야 할 텐데 저는 것, 병든 것을 바쳤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전 제사를 계속 이제 전에처럼 지내고 있지만
그러나 이제 참되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1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그러니까 성전 예배 제사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그 희생 제사 예배인데 마음을 담지 못하고 삶을 담지 못하고 삶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드리지 못하는 그런 예배는 우리 하나님이 받지 않으시고 의미가 없다. 이것을 이제 선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솔로몬 성전은 BC 586년에 파괴가 되어지고 그 다음 주에 다시 제2 서룹바벨 성전이 BC 516년에 이제 재건을 다시 성전 공사를 재개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BC 520년에 서룹바벨 성전이 완공되어지는데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의 이 모습들이 이제 소망을 잃고 기쁨을 잃고 솔로몬 성전의 변이 이 성전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다 이러면서 그들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 그래서 이제 소망을 잃은 이런 가운데 말라기 선지자가 이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외치고 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2장 4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 이루나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야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세움으로 이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영원토록 끊임없이 지속되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 하나님의 계획인데 그래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서룹바벨 성전 건축 이후에 이 제사장들의 모습은 올바른 예배가 되지 못하고 이렇게 제사장이 제사장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제사장은 무릇 그 입에 진리의 법이 2장 6절에 보니까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고 또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이런 이제 역할을 제사장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역할들을 제사장들이 잘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1차적인 역할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을 잘 선포하고 가르치고 율법의 말씀을 해석하는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일에 실패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4장 4절에 보니까 4장 4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4장 4절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이것이 이제 이 내용이 결국 구약의 대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복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을 버리고 살아갈 때 심판과 저주가 임하리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단히 중요한데 결국 이제 말라기의 이 전체적인 흐름은 이제 전체적인 배경은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심판하고 그래서 심판적인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떠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배경이 그래서 책망의 배경을 깔고 있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예배하는 일에 실패하고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실패하느냐 이런 책망을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는 어떻게 보면 구약을 정리하는
그런 이제 성경 내용이 되어지는데 그런 배경이 있고, 그러나 그러한 중에 이제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아멘. 그래서요, 내용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여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 사랑을 좀 보여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도무지 알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런 장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편없고 심판받고 책망받고 이렇게 멸망에 의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끝까지 사랑하는, 약점과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것이 결국은 이제 구약 호세아 선지자 호세아서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방탄하고 음란한 이스라엘을 호세아서가 이제 말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부부 간에도 이렇게 보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있는데 아내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왜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이렇게 의심하기도 하고 불만을 품기도 하고 원망을 품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이제 더러더러 있습니다. 여전히 남편은 아내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는데 깨닫지 못해가지고 그 마음을 알지 못해가지고, 그러니까 자신이 아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사랑해주지 않으면 마치 남편의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이 서로가 오해하는 거예요. 이렇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사랑의 마음과 이걸 신호를 계속 보내는데 이 아내는 남편의 그 사랑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가지고 자꾸 남편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왜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나는 외롭다. 나는 왜 이럴까? 뭐 이렇게 이제 이런 상황.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말라기서의 이런 모습이 아닐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한다.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맞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의 삶이 왜 이럴까? 우리가 바벨론의 포로가 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오늘 우리는 가난하고 헐벗고 적과 꿀이온 가나안 땅에 가나안 지역에 이 가나안 땅의 축복이 오늘 우리에게 어디 있느냐 이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이런 구조. 그러나 이제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다 보면 생활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시고 또 나의 삶의 모든 고난과 장애물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이여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데, 자꾸 자기 힘으로 자기 경험으로 자기 지혜로 이렇게 부딪히고 나아가다 보니까 낭망하고 내보다 대적이 너무 강해, 내 문제는 나에게 닥친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이 안 돼 이러면서 낭망하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공유를 요청하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 예루살렘 멸망의 문제는 이제 제사 제도, 예배 제도가 무너지면
이제 끝장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배, 올바른 예배가 잘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이 예배 제사 기본적인 틀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그 축복의 통로가 단절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이야기했지만은 출애굽기서에 보면 두 가지 큰 게 있는데, 하나는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두 돌판을 주신 것이요, 또 하나는 이제 성막 제사 제도를 우리 하나님 주신 거라 그랬습니다. 예, 십계명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복이 임하고, 또 제사 예배 제도를,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다하여 주시는데, 예, 이런 것들이 오늘 보니까 말라기서의 두 가지가 다 파괴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율법과 율례, 이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 무너졌습니다. 예, 두 가지가 무너지니까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말라기서에 또 강조해 주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완악하니까 이방 족속,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 이방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방 민족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주로 이제 성경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유대 민족 중심으로, 아브라함의 혈통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러나 이제 말라기서에 보면 이방 민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1장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1장 14절. 짐승의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선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 나는 커닝님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지 못하니까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민족이 일어날 날이라, 이런 내용입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 11장에 보면 유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믿지 않고 외면하고 율법의 행위만 의지할 때, 그래서 이방 민족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일어서고 그들이 십자가의 도를 붙들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이방 민족에게 임하였다. 그런 내용이 이제 로마서 11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나중에 유대인들 중에 이제 뒤늦게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 로마서 11장에 말씀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앞부분에는 이제 제사장의 죄악을 이제 나열했다면 2장 후반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2장 15절과 16절에 나타나 있네요. 우리 15절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느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나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죄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의 죄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한 사람 아담, 한 사람 하와를 만드신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그렇게 하셨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백성, 그런 자녀들이 번성하고 왕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의 후반부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이제 원했고,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을 때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임하여 그 당시에 노아의 8명 빼놓고는, 노아의 가족 8명을 빼놓고는 다 홍수로 멸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이 사람들만 많은 것을, 사람들만 계속 번식하는 것을 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경건한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번성하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말씀에 그런 내용과 이제 상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경건하게 경건한 자손이 계속하여 일어나는 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죄악은 이제 이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혼은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잖아요. 남이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래서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짝지어 주시고, 마태복음서에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말씀이 있는데, 이때 당시에는 이제 이방인들과 애를 결혼하기 위하여 아내를 막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있는 아내는 나이도 많고, 지금 있는 나이는 또 외모도 볼품없고, 이러니까 젊고 아름다운 이방 여인과 결혼하고 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이제 일들. 쉽게 말하면 십계명을 어기고, 율법의 말씀을 어긴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언약의 사자가 임하고, 2절과 3절, 3장 2절 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 누가 능히 있으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복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아멘. 그래서 예배가 회복되는 장면이죠. 공의로운 재물을 여호와께 바치라. 그래서 이제 그들의 죄악을 깨끗게 하십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하시는 이런 이제 백성들의, 사람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세 번째 죄가 나타나네요. 3장 8절입니다. 3장 8절, 9절, 11절 우리 3장 8절에서 1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살 것이 없도록 부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없어지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귀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그래서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은 이제 11조를
제사장을 위한 성전을 위한 11조 예물을 드려야 할 텐데 이것을 이제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멸망 그 전후에 보면 혹은 이제 서룹바벨 성전 이후에 제사장 제도가 안착되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이 제사장이 21조를 가지고 생활을 해야 돼. 생활비를 하는데 이 생활이 안 되니까 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성전 봉사하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흩어지고 일하러 나가고 돈 벌러 나가고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성전 제사 제도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은 백성들 너희가 11조를 하면 너희에게 복이 말 텐데 너희의 농작물에 너희의 농사에 사업에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부어 주실 텐데 너희가 어찌 그렇게 11조를 하지 아니하므로 이렇게 메마른 삶을 살아가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 11조 이렇게 보면 미국의 록펠러는 이제 11조 잘하기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제 엄청난 거부이지만 정확하게 11조를 행하여 하나님 어마어마한 거부가 된 것을 기억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돈이 적을 때는 11조 하기 쉽지만 이제 액수가 점점 이렇게 수입이 점점 소득이 점점 높아질 때 11조를 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1조를 또 이렇게 신실하게 잘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부어 주십니다. 예, 그래서 주변에 예수 믿으면서 또 여전히 부를 소유한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 그분들의 신앙 간증은 내가 이제 11조를 하였더니 내 사업이 더욱 흥왕하였더라 이런 간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기억해야겠고 그래서 이제 이 말라기서는 결론적으로 이제 이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의 백성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덩지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1장 2절 후반부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예수는 야곱의 형이 아니느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고 예수는 미워하였다. 예수는 육의 사람, 영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고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세상을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대표가 예수가 되어집니다. 이런 이제 예수의 산업은 마침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예수는 미워하였으면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우리들에게 넘겼느니라. 그래서 이제 의인과 악인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야곱은 의인이요 예수는 악인이 되어집니다. 악인이 악을 많이 행하는 그런 악인도 있지만 통상 악인은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예수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보다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물을 팔아버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예수를 일컬어 망령된 자라 이렇게 메스를 향하여 망령된 자라 이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살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의인과 악인 이것은 이제 세상 끝날까지 가는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이래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와 이렇게 그 의인과 악인의 그 두 줄이 이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신구약성에 계속 이제 관통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이제 로마서 9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로마서 9장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해서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모두 다 의인이 아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만이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도 구원에 이르지만은 아브라함의 혈통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자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지 못한다. 이것이 로마서 9장의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의인에게는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의인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 반드시 기억을 하십니다. 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의인의 이름을 기록했고 의인의 그 행실을 다 기록하십니다. 마지막 날에 의인들은 이제 상급을 받겠죠. 마지막 날에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과 희생은 우리 하나님 다 기록하시고 마지막 날에 그 상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3장 18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의인과 악인을 이렇게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구분하시고 의인은 영생 천국에 악인은 영벌 지옥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적으로 보면 이제 해가 동쪽에 떴다가 해가 이제 서산에 집니다. 서산에 기웃기웃지는 그런 타이밍에 보면 그래서 이 말라기서가 그러하죠. 이 말라기서가 구약의 시대가 이제 저물고 마감이 되어지는 그런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에 이제 소망을 심어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망을 심어주는데 그것이 누구냐? 언약의 사자 메시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3장 1절에 보니까 중간부터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언약의 사자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여 심판하게 되고 참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는 4장 2절 말씀 여기에 보면 의로운 해가 나오는데 공의로운 해, 이것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의로운 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상처를 이제 다 고난을 다 회복시켜 주시고 외양간에서 뛰쳐나오는 송아지 얼마나 이제 깡총깡총 뛰면서 이렇게 희망적인 그 몸놀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메시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소망을 가지게 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 5절에는 이제 세례 요한에 관한 내용입니다. 4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럴 건데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여기는 선지자 엘리야 그랬는데 이제 세례 요한이라 이렇게 복음서에서 해석을 해주고 있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기경하고 구약의 마음밭을 기경하고 그들의 눈에 가려진 얼굴에 가려진 수건을 벗기고 이제는 이제 복음의 빛 대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고 깨닫게 하고 누리게 하는 복음의 영광이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